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늘 주님 은혜를 그렇게 망각하며 자신의 이익이고 아닌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늘 하나님 또한 역시 그렇게 대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사로잡혀간 백성들의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에스겔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심으로 절망과 고통의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고통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 1장 4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에스겔이 내 생물의 그 형상을 보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 생물의 형상과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먼저 4절에 보십시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온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북동쪽이죠. 이쪽에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북쪽과 그리고 폭풍과, 북쪽의 폭풍과 그리고 큰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앞세워 오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 환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예레미야 1장 13절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끓는 가마를 보게 하시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끓는 가마를 보게 하시는데 그 가마의 위쪽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5절에 에스겔은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요. 6절부터는 이 내 생물에 대해서, 그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본다 한다면 이 내 생물의 모습은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괴물과도 같습니다. 이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 문이 있어 하늘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의 정체, 그러면 이 네 생물의 정체는 뭐냐? 에스겔 뒤에 10장 15절,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곧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바로 천사, 이 천사를 의미하게 돼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라. 보았던 생물, 그러니까 바로 오늘 1장에 6절에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나중에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그때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내 생물이다라고 말하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천사입니다.
그러면 천사들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뭐 그런 말씀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따라서 심판이 목적이라 한다면 이 내 생물에 등장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벌써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된 상황이거든요. 이미 벌써 멸망되었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바벨론에 지금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내 생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생물은 이스라엘 섬기기 위한 그런 존재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내 생물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 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에스겔 1장 7, 8절에 보면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또한 손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생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인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얼굴은 잘 알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모습이 전부 그렇게 각각 다른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측해 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대로 그렇게 아는 자들은 없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한 자들인데 어찌 우리 이 어리석은 생각과 그런 판단으로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 것은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여 부지런히 활동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이스라엘을 돕고 섬기고 있다는 말인데요. 송아지는 어때요? 소는 일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소는 옛부터 일하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라는 것은요, 이미 내 생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과연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이 천사들이 자신들을 섬기며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실감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자신들의 힘만으로 모든 현실을 부대치면서 그렇게 이겨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구해줄 수 있으랴? 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합니까? 결국은 현실에 와서는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 하잖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현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과연 자신을 섬기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력한 자신들을 보면서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들이란 말인 거죠. 여러분은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활동하며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활동하며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의 활동, 이 천사들의 활동을
상상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 생물의 얼굴을 안다고 해서 내 생물의 얼굴을 안다고 해서 내 생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고픔을 달랜 사람들이 있었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자들도 그렇게 많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을 때 전부 그렇게 도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수석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내 생물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소한 것처럼 그 활동 또한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아요. 4절에 보십시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어둠을 좋아하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왔어요. 그러면 악한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예수를 모시고 사면 됩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번 주일에 우리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의 입술이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 앞에는요, 악한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의 연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주관하는 그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길게 살아도 7, 80, 100세? 여러분, 금방 그때가 닥치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숨을 몰아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번쩍번쩍하며 그 사방에 비친다라는 것. 낯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낯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에요. 그곳에는 악한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보면 내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결코 하나님 보낸 사자, 이 천사들, 그들은 바로 우리를 도우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빛된 곳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둠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불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불을 경험한다라는 것, 이 불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불주사라 하잖아요. 불주사. 아이들, 예? 초등학교 때 불주사를 다들 이렇게 맞아본 경험이 어르신들 있을 텐데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바늘에게 진짜로 불을 달궈가지고 그렇게, 예. 예전에 살에 대해서, 살에 칼을 냈다 할지라도 어때요?
불로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불은 병균들, 나쁜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병균들이 우리의 몸에 그렇게 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불은 뜨겁지만 이 불로 말미암아 이 병균들은, 악한 것들은 태워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있는 이 악한 것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태워내기 위해서 불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타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태워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고통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몇 년? 40년, 43년간 그렇게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교만한 마음들, 악한 습성들을 다 빼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겸손해졌습니까? 아니었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1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고 2세대들만, 자녀 세대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태평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결국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 성전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과 같은 선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포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바로 에스겔, 그리고 1차 때 다니엘, 그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죠. 즉 심판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재하기를 소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수록,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이러한 성도의 삶에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설사 심판과 환난을 들고 다가오신다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은총의 선물을 그렇게 감춰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선물을 보는 자로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군 그런 삶이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주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주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만 보려 하는 그런 자에게는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주님 예비하신 나라를 향해 여러분 힘껏 달려가시고, 그리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시고 작지만 이 힘도 허락하신 것,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실지니 주여, 오직 주께로만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기회 있을 때 세상 붙잡고 있었던 그 욕심과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나이다. 주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